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들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길 원하오니 주께서 친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119편 129절부터 136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10번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제약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의 박해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그들이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아멘. 제가 인터넷이란 것을 제대로 처음 접하게 된 때가 1995년에서 1996년 사이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이 컴퓨터라고 하면 이 까만 컴퓨터 화면에 특별한 명령어를 기다리는 작은 커서 하나만 깜빡거리는 그 도스 프롬프트라는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뭘 쳐야 되는데 아무것도 치지 못하면 컴퓨터는 움직이지 않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때문에 누구나 컴퓨터를 쉽게 접할 수는 없었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1995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처음으로 윈도우 95라는 OS를 발표하면서 누구나 컴퓨터와 인터넷을 지금처럼 이렇게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된 겁니다. 혁명적이죠. 자, 그런데 그 시기였던 1995년 중국에서 이 30대 초반의 마윈이라는 청년이 잠시 미국에 여행을 갔다가 친구들을 통해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처음 접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조국인 중국을 딱 생각해 보니까 인터넷의 불모지와 같은 곳이었고 앞으로 인터넷이 세상을 바꿀 것이라는 이 확신을 미국에서 갖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미국을 다녀온 몇 년 뒤인 1999년 알리바바라고 하는 온라인 쇼핑 플랫폼을 만들게 됐고 10수년 만에 중국에서 가장 성공한 세계적인 사업가가 된 겁니다. 당시 중국의 인구가 10억이 넘었었지만 이 10억의 인구 중에 그 누구도 더 먼저 인터넷의 가능성과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클지에 대해선 이 선지자처럼 미리 보게 된 사람이 이 마윈이라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는 인터넷을 이용한 사업에 확신을 갖고 수년 동안 그 길을 찾다가 결국 위대한 역사를 써가게 되었던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 시인을 보면 그는 지금 큰 시련과 고난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면 어떻게 그 상황을 벗어날 방법을 찾고 또 살 길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인 역시 그 큰 시련과 고난에서 속히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고요. 또 그 상황을 그 상황을 벗어날 어떤 방법과 길을 찾고 있는데 그 방법과 길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129절부터 131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지금 시인은 심한 갈증으로 물을 찾아 헐떡이는 동물로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그 말씀의 빛으로 비추임을 받는 우둔한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지금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32절을 보시면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시인이 살아오면서 봐왔던 것이 있는데요, 주님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늘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오늘 시인은 자신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자신에게도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129절부터 131절까지의 구절만 봐도 시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이름을 사랑하던 자들에게 은혜 베푸시듯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시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교회를 개척하고 지난 12년 동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늘 기도를 강조하고 또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게 목사가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에는 특별한 행사와 프로그램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행사가 있다면 늘 특별 기도회 같은 기도 집회일 겁니다. 요즘은 이 필리핀 방학 기간이라 우리 성도들이 정말 많이 한국으로 나가 계신데 이전보다는 교회가 좀 많이 한산하지만 우리 성도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는 7월 중순쯤 되면 우리는 또 40일 특별 저녁 기도회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을 결코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반드시 은혜 베푸실 것을 저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행사는 취소하고 포기하더라도 기도에 관한 것만큼은요 결코 우리 교회에서는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편 119편 165절을 보시면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큰 평안을 주실 것이고 그들 앞에는 모든 장애물들이 떠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한 말을 경청하고 내게 부탁한 말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신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말만 하면 그 말을 경청해요. 그리고 내가 뭐 부탁한 말이 있으면 그걸 지키려고 막 굉장히 애쓰는 모습을 여러분이 본다면 어떻겠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예쁘겠습니까?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그런 사람은 뭐라도 하나 더 주고 그런 사람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의 손을 잡아주고 돕고 싶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예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이들 주님 버리지 마시고 늘 함께 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티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굿모닝 치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는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당신은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 애쓰고 있습니까?